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하기. 크리스 오야킬론의 지음. 들어가는 말. 나는 찰스 그랜디슨 피니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때 얼마 동안 어떤 교회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런 모임 가운데 하나에 참석하고 있을 때 누군가 그에게 찰스, 당신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저는 아주 오랫동안 이 모임에 참석해 왔는데 제가 보기에 당신들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응수했습니다. 나중에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니는 거의 100년 전에 이를 발견하였습니다만 유감스럽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아직도 같은 딜레마에 처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성경을 인용할 줄 아는 많은 믿는 자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단순한 이유로 실망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엇을 기도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실제로 알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을 것입니다.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기도는 그들의 종교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므로 기도를 해야 한다고는 믿지만 왜 해야 하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들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또한 응답을 기대해야 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채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너무도 중요한 이 기도라는 주제에 대해 많은 이들의 마음에는 무수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사람 수만큼이나 많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개 형제는 항상 하나님께 구한 것을 다 받는 것 같은데 왜 제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요?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른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주 기도문은 괜찮은가요? 그런데 기도는 왜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제 필요를 아시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것들을 채우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 가장 근본적인 질문도 합니다. 도대체 기도가 뭐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주제에 대해 매우 명확하며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여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할 모든 사항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지만 그에 대한 응답을 얻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이 잘못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올바른 방식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갖는 특권 중 하나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서 올바른 것을 행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알려주신다는 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수년 동안 저를 인도하셔서 기도라는 주제에 대해 여러 차례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 풀어놓아진 풍성한 정보와 계시가 이 책의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 책을 읽을 때 당신의 심령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당신을 가르치시고 교정하시며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도록 허락하기를 권면합니다. 1장 기도에 대한 올바른 관점. 많은 사람들은 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며 왜 일이 잘 풀리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아주 중요한 주제이며 우리가 기도하는 바른 방식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효과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당신은 우선 다음과 같은 생각을 마음에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계획하셨다면 결코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치유하리라. 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항상 기도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헛되이 기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보다 적게 갖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말할 때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 말씀하시는 것처럼 권세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공부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이자 친구, 즉 멀리 계시지 않으며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낯선 분으로 본다면 당신은 그분을 신뢰할 수 없으며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알면 당신은 믿게 될 것이고 그분을 믿으면 당신은 그분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받고자 하는 것보다 더 당신에게 주시기 원하신다. 누가복음 5장 12절. 주께서 어느 성읍에 계셨을 때에 보라 온몸이 문둥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가 예수를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는 의문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유하실 능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치유자 예수님에 대해 들었고 그래서 자신의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문제는 예수님이 기꺼이 치유하시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여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로 하면 그는 예수님께 치유할 능력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치유할 마음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글쎄요, 저는 저를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움을 받으러 의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당신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병을 고치러 의사에게 간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이 경우에는 치유를 얻으려고 함으로써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성급하게 말하면서도 동시에 선한 것에 대한 열망을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것에 대한 열망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열망의 반영입니다. 자기가 겪었던 동일한 문제를 자기 자녀가 겪기 원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당신이 선한 부모라면 당신이 겪는 종류의 곤경을 자녀도 겪도록 계획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녀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합니다. 당신은 가족을 돌보는 데 있어 하나님보다 더 나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보다 더 기꺼이 좋은 것을 선한 일을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그분이 될 자격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지구상의 최고의 아빠보다 더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공급하심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보다 더 기꺼이 당신에게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좋은 것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보다 더 당신을 축복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열망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쓸데없이 증언부언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당신의 필요가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당신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이 당신의 기도 생활에 영향을 끼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이심을 알았지만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는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유로 삶에서 기적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기꺼이 하실 것이라 확신하지 못합니다. 같은 이유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겸손하게 하고 어떤 다른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질병을 주셨다고 믿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훈련하기 위해 마귀의 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의 아비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탄의 도구를 의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병을 주셨는데 당신은 당신의 겸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를 제거하려고 약을 먹는다면 이는 확실히 당신과 사탄이 하나님께 맞서는 같은 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받아들였으며 그분의 뜻에 의구심을 갖는 세대가 아닙니다. 그 문둥병자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끔찍한 질병으로 인해 아무도 그를 선뜻 만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만짐으로써 그분께서 얼마나 기꺼이 치유하기 원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주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 고 하시니 즉시 그 문둥병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리라 라는 진술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치유하기 원하시는 지에 대한 모든 세대에 걸친 모든 의문과 의심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아멘. 다음은 오늘 9월 18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의 거주자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시편 50편 2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언급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아브라함은 두 여인을 통해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사라와 하갈은 두 가지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중동에 있는 지금의 예루살렘 시가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이 예루살렘의 모든 이가 종노릇을 한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갈라디아서 4장 26절.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30절과 31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속한 곳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사야 60장 14절에서 시온은 비유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칭합니다. 너를 압제했던 자들의 후손들이 굽실거리며 내게 나아오고 너를 깔보던 자들이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것이다. 그들은 너를 하나님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신약에서 시온은 하나님의 영적인 왕국, 곧 우리가 속한 곳을 지칭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22절로 23절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조상들처럼 화염이 솟구치고 지축이 흔들리는 시내산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경험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도성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은 축제를 벌이는 수많은 천사들과 그리스도인 시민들로 북적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따라서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듯이 하나님 마음에 우리는 지금 시온, 곧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고 성경입니다. 시편 48편 11절.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대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50편 2절입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시편 69편
34절로 36절입니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시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고백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늘에서 태어났고 지금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내가 속한 하늘의 복과 권세와 특권을 의식하며 그것들을 최대한으로 누리며 살 것입니다. 우리가 와 있는 곳은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고 새 언약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샬롬.